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1강 삶의 고난,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이 책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온몸을 그쪽으로 당겨갑니다. 고난은 아주 신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꾸 경험을 하게 하더라. 제 경험을 보면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더 무섭고 더 크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문제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굉장히 늘어지게 길게 보이지 않습니까? 꼭 문제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들어가면 그 그림자는 아주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이 마음의 방향은 어느 쪽에 들어오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있는데 해보자. 그쪽으로 나가면 그쪽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못한다, 안 된다, 자꾸 불평원망 탄식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영적 전쟁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의 방향을 한 모퉁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인생의 코피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끌려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고난이 오면 자꾸 마음을 강하게 먹고 문제 속으로, 그 시련 속으로 풍덩 당기면 오히려 그 문제는 더욱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은 이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더라. 오늘 고난과 책망, 고난과 거룩한 삶, 또 고난과 각성, 고난과 진지함, 또 고난과 경고성, 징계, 이 나머지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난은 책망받을 것을 깨닫게 하더라. 이 책망은 징계보다도 조금 수위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잘못에 대한 권면, 또 죄를 꾸짖거나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책망의 그 음성을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고난은 책망받을 것을 깨닫게 하는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 이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영적 열심을 내고, 또 자꾸 회개를 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면 빨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에는 첫사랑을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희한한 걸 가지고 와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 이런 고난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하간 고난은 책망받을 것을 깨닫게 하더라.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번요. 고난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더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면 사실은 고난의 그 길이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짧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욥의 고백을 한번 보면 우리가 비록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영어로 보면 when he has tested me,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단련한 후에는, 결국 골드, 순금처럼, 금을 순도를 자꾸 높이려면 녹여서 자꾸 어떻게 해요? 정제를 하면 금의 순도가 자꾸 뭐 90%에서 95%, 99%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을 한번 보면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서 연단, 녹이고 연단,
결국은 이제 이 쇠가 더러운 쇠를 녹여버리면 다 불순물이 다 없어집니다. I'll refine and test them.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늘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사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the image of the heavenly man,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9절 마다들 형상을 닮아가기 이함이라. 이렇게 고난은 거룩한 삶을 뒤돌아보고 그렇게 또 살도록 하더라. 제가 볼 때 3번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꼭 품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고난은 삶의 각성을 깨닫게 하더라. 기름이 바닥에 난 배는 속에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영혼의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빨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영혼의 배가 뭐 침몰하고 있는지 떠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4대 교회의 각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함이라. 고난은 이렇게 삶의 각성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영적 각성은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각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정말 내적 성찰도 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정말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고난은 삶의 진지함을 알게 하더라. 이게 있어서 진지함은 진지함의 의미를 제가 영어의 표현을 좀 가져오면요. faithfulness 혹은 뭐 fidelity 혹은 뭐 seriousness 굉장히 이 진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총체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fidelity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발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페이스풀리스, 진실성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은 분리의 삶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는 그냥 하루 이틀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함이나 고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시편에 보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제 집이 목동인데요. 목동 17층. 지금 바로 이 서재 안에서 있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진행이 안에 있고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지금 여기다. Now and here. 우울함이나 고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아름다운 곳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더욱더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울함이나 고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삶의 진지함을 알게 합니다. 결국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부터 토달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삶의 진지함을 알게 하더라. 마지막으로 고난은 경고성 징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개는 사실은 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악은 버려라, 우상은 멀리라.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왜 네 개를 오늘 여기 올려놨느냐?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이 네 개를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오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맺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내가 무언가 잘못됐는지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빨리 오면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성찰, 고난과 책망, 고난과 거룩한 삶, 고난과 각성, 고난과 삶의 진지함, 고난과 경고성 징계. 그래서 6가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하셔서 고난은 이 고난의 불티가 늘 우리 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 6가지를 기억을 해내셔 지금 어느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빨리 3번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5번이면 아이고 내가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난을 연결을 시키면 우리의 그 신앙적 삶이 더욱더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책을 꼭 한번 사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